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목요일에 어떤 여자 목사님 오셔가지고 작년에 제가 예언했던 문자에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2번이나 중국에서 무슨 사태가 일어날 거라고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잠깐 까먹고 있었는데 그분의 얘기 들으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더 정확히 예언을 못한 것을 제가 또 회개했습니다. 이것이 세계로 번질 것을 난 더 정확히 그게 무슨 질병인 것을 몰랐어요. 우리 교회들 다 압니다만은 신종플루가 오기 전에 세계를 새로운 질병이 강타할 거라고 예언한 다음에 신종플루가 왔었죠. 그 다음에 작년에 제가 치료는 문제가 있지만은 민족을 뛰어나게 한다는 말씀을 작년 제가 예언했죠. 또 작년 이제 10월달 제가 선포를 안 했습니다만은 좀 가끔 기근이 온다는 음성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난주 들었던 음성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화산 폭발이 또 지구촌을 아주 위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제가 들은 음성은 이러다가 지구가 멸망하지 않나 이럴 정도로 아주 큰 폭발이 있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피해는 아마 유럽 쪽에서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제가 백두산 폭발은 이미 박근혜 정권 시대 때 청와대 게시판에까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올린 다음에 열흘 만에 금방 그 백두산 폭발을 조사위원회가 조립됐는데 아마 제가 올린 청와대 게시판에 올린 그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전에 제가 김문장이 죽을 것과 여러 가지 예언한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비서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고 지우라고 북한 방해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 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쪽이 카페에다 그때 올렸던 것을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만 그다음에 천안함 사건 북한이 궤변을 일으킬 것이다. 끝난 다음에 또 한 번 공격이 있을 것이다. 연평도 사건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휴전선에서 문제를 질 것이다. 사람들을 암살할 것이다. 했는데 독살 사건, 휴전선을 총수하고 그때 막 시끄럽던 사건이 있었죠. 다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가 모든 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이렇게 크게 번질 걸 전혀 예상 못했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습니다. 아침마저는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본 때와 징조 어떤 일들을 사랑하는 종들에게 보인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랑을 받지 못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정확히 몰랐죠. 예언해놓고도 또 안 지켰기 때문에 옛날엔 다 카페에 올렸습니다. 요즘은 그 올리는 것 때문에 아주 부담이 돼가지고요. 공개적인 예언이 너무 힘듭니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정말 그 예언자의 본의를 몰라요. 그렇다고 누가 뭐 이거 본줄 것도 아니고 한번 그걸 딱 공개적으로 예언하면요. 제가 얼마나 그동안 이렇게 한해 일어날 일을 예언했습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 벌써 어울리지 않습니다만은 공개적으로 예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오히려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고 세계인들이 친근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진짜 시련은 있지만 우리 민족이 굉장히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칭송을 받고 그런 면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제가 원래는 레위기 25장의 말씀을 가지고 저는 계속 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소에 향단이 거기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 바로 옆에 바로 향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기 위해서 본문 출애굽기 30장을 읽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 지성소가 있으면 바로 휘장이 있고 이제 칸이 있고 그 휘장 바로 앞쪽에 성소가 있는데 그 성소 세 가지 물건이 성소를 물건이 있습니다. 성물이 바로 향단과 등대와 떡상이죠. 근데 그 중에 제일 앞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장 마지막에 거치는 통과하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분향단이에요. 분향단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쏴서 만듭니다. 그 뿌리 역시 4개가 있는데 그 뿔에 번제단 피를 바르기도 하고 뭐 이런 식 가운데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살라야 돼요. 그래서 왜 아침에 들어가느냐? 바로 등대에 불을 끄기 위해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 향을 사릅니다. 또 저녁에 불을 붙이기 위해 들어갈 때 또 그 향을 사르고 그 다음에 그 불은 반드시 번제단에서만 붙여와야 돼요. 다른 불은 안 됩니다. 거기에 다른 것을 부으면 안 되죠. 그렇게 오늘 본문에 되어 있습니다. 이 분향단의 의미가 뭘까? 요즘 이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분향단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한마디로 성도의 기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소를 통과해야 돼요. 성소는 사실 어떤 면에서 성도의 삶을 묘합니다.
자, 등대는 성령이 인도하신 또 빛된 삶을 말합니다. 떡상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대로 먹는 걸 의미하고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향단은 기도를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5장 8절, 8장 35절에 보면은요, 바로 기도가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향이 돼서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성도의 중요한 삶의 거룩한 요소들입니다. 이런 것을 갖춘, 그리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습니다만, 그 성소 앞에 이 물두멍이 역시 손을 씻는 것이에요. 회개를 의미하고 씻어내는 걸 의미하는데, 번제단에서 번제물이 타서 짐승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는 것은 바로 불신자가 구원받는 걸 의미해요. 죄가 타버리는 것이죠. 그 다음 성소에 들어가려면 이 물두멍에서 손을 씻어야 돼요. 이것은 성도가 믿는 자들이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을 바로 물두멍에서 씻는 걸 의미합니다. 성경에서는 제사장들의 손을 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바로 성소가 성도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 가운데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비추는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요. 등대가 있어야 돼요. 이 세 가지를 갖춘 자들이 바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향단에서 기도를 이제 향을 살 때 이 기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 향을 살 때 쓰는 향이 한 4가지가 있어요. 잘 아시는 소합향, 그다음 나감향, 소나풍, 풍자향, 유향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가 다 재료가 특징이 있으며 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살름으로써 향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성도는 2가지 요소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거룩한 요소입니다. 천사적인 것이죠. 하나님적인 것이죠. 또 하나는 뭡니까? 마귀적인 것이고 죄악이었던 요소들이에요. 바울도 그 안에서 2가지 성질이 싸운다는 거예요. 나는 오라 권고한 사람이로다. 내 속에서 죄와 의가 막 싸우는 거예요. 바로 성소가 그런 것이에요. 그 번제물이 탈 때 말이죠. 살과 똥이 막 타잖아요.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얼마나 힘들겠으며 냄새가 벨까요? 그러니까 씻고 또 향을 살려야 돼요. 거룩한 향을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 냄새 맡기가 질려요. 인간의 죄의 냄새를 맡는 것이 질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냄새가 좋은 향을 살려 올라야 돼. 우리의 삶이 항상 죄로 접촉되어 있으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깨끗합니까?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를 구해. 그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림으로써 죄가 씻음을 받고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은이 되어서 구원받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항상 갖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안에 하나님께 드리는 향, 4가지 향이 담겨 있어요. 자, 좀 찾아볼까요? 알아볼까요? 소합향. 이 소합향은요, 향나무 계통의 나무예요. 향나무 계통의 나무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향들은 거기서 나오는 뭘 쓰냐, 거의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써요. 송진 같은 진액을 써요. 그것을 태워서 나는 냄새예요. 여적으로 치면 그게 정말 좋은 냄새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유향이 뭐 좋다고 그냥 태워봤더니 냄새가 지독하더래요. 원래 우리가 쓰는 그 향수나 뭐 화장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그 향나무는 뭘 의미합니까? 향기를 의미하죠.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적용해 봅시다. 선거를 앞두고 많은 목사님, 집사님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니까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전부 다 가짜 뉴스가 많아요. 그리고 전화까지 와요. 또 저한테 이제 저를 아는 사람들이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묻는 거죠. 또 자기 사상 전파하는 거 저한테. 나는 그렇잖아. 항상 나 누구 편도 아니고 잘하면 잘하고 못하면 못한다. 나는 항상 그런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어느 사람을 지지하는 순간 우상이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현 정부가 잘못했을 때는 사정없이 치고 잘하는 거 칭찬해주고 그렇다. 그랬더니 전부 다 한줄 치우쳤습니다. 흔히 말하는 태극기파들. 자기 주인 전부 다 나라가 망한다, 공산된다, 사회주의 된다, 그렇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혼자 공산화를 지키고 사회주의를 하시는 나라가 아니라고. 가짜뉴스 보지 마시라고. 그렇게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화를 좀 냈어요. 우리 집 식구들이 아빠를 왜 화를 내냐고.
이런 목사가 너무나 분별력이 떨어지면요, 이거 악취가 납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런 어떤 사람 옆에 가면 향기가 나야 되는데 악취가 납니다. 계속 고집스럽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분이 선교가 이게 치러졌는데 누가 그렇다고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국민이 어쨌든 이번에 여당의 손을 들어서 압승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누가 그랬잖아요. 평생 보수당만 찍던 우리 저자가 그랬지. 어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이쪽 한번 찍었다고 정부를. 근데 그런 분의 마음에 움직일 정도로 지금 코로나가 자본한 것도 있지만은 그것을 극복하고 잘함으로써 세계의 칭송을 받고 우리나라 위상이 국격이 올라가서 그 여론에 보니까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라는 인지 알겠다는 거예요. 국민이 한 65%가. 그럼 자긍심을 갖게 됐어요. 뭐 대통령이 잘했다고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잘 극복하고 있고 다른 나라가 다 경제가 OECD 선진국들이 마이너스 5%대 떨어진다는데 그래도 한국은 1.6% 이렇게 밖에 보지 않는 것은 그만큼 경제 튼튼하다는 거 아닙니까? 잘한 것 잘한 것이 못한 것 못한 것 선한 양심이 있을 때 그걸 분별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기독교 목사 특히 지도자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것은요 선한 양심이 치우쳐 있다 이거예요. 제대로 뭘 보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무슨 향기가 나겠어요? 악취가 납니다. 아무 정치기만 책을 보내지 말라고 내가 친한 사람들도 나 정치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우리 부흥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흥사 우리 서울 부흥사단 특강할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님들 절대 목사님들 당 지지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을 잘하면 잘한다 못하면 못한다 얼마나 좋습니까? 왜 자꾸 당을 지지하는 자기가 지지하는 당이 있으면 그 당을 비판하면 못 듣습니다. 막 싸웁니다. 못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막 지지합니다. 이게 이 양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이 향기가 나잖아요. 불쌍한 사람은 불쌍하게 봐야 돼. 누가 막 얼굴 못 받고 몇 달 있다가 자살해 죽었어. 그러면 우리가 저러면 안 되는데 불쌍히 얘기하는데 이 보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요 세월을 비난하고 세월 가족들을 비난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그 사람들 비난해요. 왜? 자기가 지지하는 정권을 위해서. 이게 양심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요. 사람 양심이 그 속에 있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악취. 이쪽도 마찬가지. 또 극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국 같은 사람 지지합니다. 조국이 뭐 접한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러나 그의 삶이 과연 그가 말한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부르주아 계급입니다, 여러분. 뭐 그 상장을 뭐 위조했든지 안 했든지 간에 내가 볼 때 법적으로 죄가 아니고를 떠나서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게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 법을 집행하는 최고의 자리에 앉는다. 이 사람쯤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왜 선한 양심 그걸 구별하지 못합니까? 이런 선한 양심이 없을 때 그 사람에게 향기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악취가 난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약한 사람 보면 불쌍히 여겨야지, 정균이. 정균이 또 당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 당에 좀 방해가 되면 비난합니다. 이게 무슨 향기가 납니까? 교만한 정권을 보면 인권을 무시하고 탄압하는 정권을 보면 비난해야지, 비판해야지, 하나님 이름으로 정죄해야지. 그 알람 붙어서 지도위원 한다고 큰 대형교회 목사들은 알람거리고 있습니다. 용벽천가를 바라고 있어요. 이게 무슨 목사가 할 짓입니까, 여러분? 그런 지도자에게서 향기가 납니까, 여러분? 내가 항상 평생에 항상 우리 약자 편에 서야 된다. 진리 편에 서야 된다. 정의 편에 서야 된다. 그래야 항상 향기가 날 거야.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어요, 거기 집에. 나는 지금까지 초질러도 얘기했어. 항상 약자 편에 서라. 정의 편에 서야 된다. 한쪽 지지하지 마라. 내 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말 태극기파는 정말 싫어했을 것이다. 왜 그런 일을 해야 돼? 왜 그런 입장을 취해야 돼? 향기가 나지 않아. 이번에도 분석이 났잖아요. 왜 저쪽도 안 찍냐? 꼰대다, 꼰대다. 오글도 안 낡은 생각 계속 그런 언행을 합니다. 듣기 싫어요.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기대를 주지 못해. 무슨 향기가 나고 향기가 낫지 않으니까 안 찍는 것이죠. 이쪽 당도 마찬가지. 이번에 이제 권력을 큰 파워를 줬습니다. 만일 이제 여러분 검을 칼 하나 잡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잘못 사용하면요 인기 그냥 꼬라박습니다. 우리 국민이 얼마나 똑똑한지 아세요? 요즘 정말 국민이 제일 똑똑합니다. 그냥 못하면 그냥 휘청하게 칩니다. 자, 그래서 이 향기가 나야 돼.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돼.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 목사님도 와서 막 불교 와서 막 앞에서 막 예수님도 외치고 부흥사니까 그러냐고 묻더라고. 그분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들을 묻는 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복음 전파를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예의를 또 도리를, 또 사회 법을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절대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예요. 불교도 있고, 기독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습니다만은 서로 싸움을 죽이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어제 영작해서 동영상 하나 만들었어요. 괜찮은 동영상을 만들어서 한국을 소개하는 세계에. 거기서 저는 한국에서 생각했어요. 한국에는 평화를 사랑한다. 약한 자를 도울 줄 알고. 우리는 징기스칸, 나폴레옹을 존경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위대한 왕이 있는데 그 왕은 우리의 백성들이 읽고 쓰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문자를 개발했고 6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고 그냥 노비죠. 노비를 위해서 여성 노비가 출산하면 100일의 출산휴가를 주고 또 남편에게는 30일 휴가를 주었다고 600년 전에 그 법을 제정했다. 이런 왕이 있다. 우리 이런 왕을 존경하는 거예요. 영어는 영작 다이가 더 어렵습니다만 나중에 진을 뺐어요. 영작하느라고 다 올렸습니다. 지금 유튜브 아까 다 올라갔고 그 앞으로 뿌릴 거예요. 나는 뭐는 강지자는 아니에요. 나는 내 민족을 사랑하고 내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절대 여러분 진영에 속하지 마세요.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 나는 얼마나 이렇게 자유스러운지 몰라. 막 싸워. 나는 어느 쪽에 치우치라니까 너무 자유스러워. 못하면 이쪽 편이고 또 뭐 이쪽 편이고 될 수 있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 정말 지혜로워야 돼. 향기가 나야 됩니다. 그 사람 말은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돼. 시급진 사람 말은 악취가 납니다. 삶의 향기를 말합니다. 기도 향기가 무슨 향기겠어요? 삶의 향기죠. 그게 바로 소화향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향이라고요? 나감향. 나감은 조개로 만들어요. 조개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특징을 의미해요. 바로 자기가 부서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나를 부수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내가 누구를 원망하는 탄원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버지! 누구를 쳐서 이빨을 부러뜨리시고 막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절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억울할 때 힘들 때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이빨을 원수 이빨을 막 부셨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너무나 일관적으로 그렇게만 기도하면 안 되겠죠. 가장 기도의 내용과는 자기를 부수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돼. 자아를 부수요. 저도 요즘 저 자신을 부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나는 제가 예언자로 20몇 년간 살아오면서 많은 예언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걸, 중요한 사건을 놓칠 때가 제법 있었습니다. 야, 이것은 기도 부족이야. 제가 화산 폭발 예언했잖아요. 기도하다가 하는 거 받은 거예요. 옛날에 제가 부동산 상승, 많은 것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물을 내려줄 것이다, 갑자기 주는 말씀들 많이 받았거든요, 기도하다가. 근데 확실히 기도를 적게 하면요, 갑자기 탁 주시는 말씀을 못 받아요. 길을 멈춰서 기도할 때 갑자기 쫙 흘러나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말씀이 굉장히 정확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화산 폭발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부수는 자아를, 그게 아까 말한 그런 태극기파라든가 극진보라 이런 사람들은 정말 자아를 부숴야 돼요. 망치로 두드려야 됩니다. 이 부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아직 견고한 지는데 그게 쉽게 부서집니까? 이것은 망치로 부셔야 돼. 성경에서는 뭐라고요? 성령의 불방울이라고도 맞아요. 바울이 자기 아집을 깨는데, 자기 고집을 깨는데, 그 편협함을 깨는데, 유대교의 신봉자 아닙니까? 뭐가 필요했어요? 누구의 설득으로 깨진 게 아니에요. 누구의 전도로 깨진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영적인 체험입니다. 이게 성령의 체험이에요. 그런 영적으로 맞아야 돼. 그리고 자신을 돌아볼 줄 알고 내가 틀렸구나. I'm wrong. 내가 틀렸다. 그걸 깨달아야 돼. 철저한 부전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이 코로나19는요, 세계인을, 이 지구를 하느니 마귀가 일으킨 거지만은 그걸 방관하심으로써 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고난은요, 하나님 방관하십니다. 내가 맞을 때 됐으니까 마귀가 하는 거야. 놔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뜻대로 한번 해봐. 그게 로마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병을 하나님 만드신 건 아니죠. 그것도 건든 건 인간이. 그치? 동물 속에 있는 걸 인간이 먹고 끄집어내가지고 걸린 거 아니에요? 전부 인간이 교만해서 한 거 아니에요? 얻어맞아야죠. 교만한 중국도 얻어맞아야 돼요. 중국 수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이 코로나 사태를 세계에 더 퍼지게 만든 장본 국가 아닙니까? 지금 이걸 유럽 나라를 깨닫고 지금 중국에서 이를 갈고 있어요. 영국도 그렇고. 어디 거짓말을 다 숫자 조작해가지고.
제대로만 그 진상을 빨리 알게 있으면 빨리 대비했을 텐데, 그 우리나라 어떻게 했어요? 투명하게 하니까 세계인이 우리를 믿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한국이 만들었다, 코리안 메이드 하면은, 한국이 만들었다, 메이드 인 코리아 하면은요, 전 세계에서 이제 믿고 쓰는 물건들이 될 거예요. 그런 어떤 성실성, 신뢰를 우리가 그동안 만들어왔고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말뼈를 깎는 반성이 있었죠. 안 하는 사람은 지금 있지만은 고쳐왔습니다. 바로 나가명입니다. 나 자신을 부숴야 됩니다. 고집과 아집과 거짓과 보면 부수고. 세 번째가 뭡니까? 소, 나, 풍유 그럽니다. 풍자야. 이제 풍자는 고문나무 일종이에요. 이게 해독제, 어떤 이렇게 한마디로 그 자기를 이제 치료하는 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실은 치유가 담겨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우리 손을 아립니다. 그죠? 나를 자신을 깨고 부수고 회개도 합니다만은 기도함으로써 내 영혼이 치료되고 기도함으로써 내 육체의 질병도 치료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습니까? 아멘. 정말 기도의 유력은 고침받는 거예요. 삶도 고침받아. 사업이 안 될 거 힘들 때 기도함으로써 그걸 뚫고 나가. 내가 전에 우리 교회 출신하는 집사한테 사업이 안 된다고 저 찾아왔잖아요. 집 나간 사람이 옛날에 그 목사 찾아오기도 쉽지 않은데 그래도 나를 믿고 찾아왔어. 그때 뭐라고 했어 내가? 하루에 3번 단일 기도하십시오. 교회 열기도 하고. 불과 한 날 만에 그분이 나한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실제로 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차를 운전을 하다가도 내가 정화되면 차를 멈추고 길가에서 5번 기도했습니다. 한 달 만에 역전됐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거든. 빚이 많고. 그래 1년 만에 빚을 다 갚았다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때 그분에게 가르친 게 바로 단일 기도, 하루에 3번씩 정육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삶이 치료된 거예요. 얼마나 유일한 우리의 주신 축복의 기도라는 것이. 저도 마찬가지고. 이제 코로나 때 부위도 못 나가고 다 취소되고 연기되고 할 일이 뭐가 있어요? 기도받기 돼 있어요? 이때 기도해야지. 그렇죠? 바쁠 때는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고 언제 기도하겠어요? 이때 해야지. 역시 기도하니까 영성 회복이 돼. 새로운 계시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여러분 우리 이집사 내가 카톡을 보냈습니다만 기도하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7일째 이름을 딱 가르쳐줬어요. 램모르 시작하라. 근데 어제 뉴스에 그 딱 길리아드 사이에 램 무슨 비에른가 뭐 하는 것이 지금 치료 효과 있다고 트럼프가 또 나발을 부르더만 보니까 그 사람 자기 나라 약 팔아먹으려고 하는데 약장사야. 저번에 뭐가 좋다고 막 떠들더니 뉴스에 쫙 퍼졌어. 내가 그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니까 이게 여기든 관계든 종목을 보라고 주식 투자하니까 그래서 좀 봤다고 그랬지. 야, 그것도 갑자기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좀 재밌는 일이에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별걸 다 가르쳐 주시죠. 제가 지금까지 이 지구촌에 빙하기가 다시 올 것이다 다 예언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화산 폭발이 백두산 같은 화산이 한 2-3개 폭발해 버리면 지구 기온이 몇 도 떨어집니다. 그럼 빙하기가 다시 옵니다. 지금 온난하지만 반드시 빙하기가 다시 오게 돼 있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회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이클이에요. 자, 그게 바로 풍자향입니다. 이 향은 이제 썩지 않게 하는 예수님의 그 탄생 때 선물 가져왔고 또 시체에 바르는 것 부패를 방지하고 역시 향기가 나는 거예요. 향기롭게 하는 게 시체인가 향기가 나니까 아주 썩은 냄새가 나게 향기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아까 치유를 있습니다. 나를 깨트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나를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영혼은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뭐가 살아있어요? 영이 살아있습니다. 영이 살아있을 때 뭐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 어느 자체가 영적입니다. 벌써 우리가 지도자로서 목사, 봉사 다 지도가 있습니다만 대화를 해보면요. 영적인 사람은요. 항상 뭐에 관심 있는지 아세요? 어디서 지금 부흥이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 미국에서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성령이 불이 떨어졌다더라. 아프리카 어디서는 막 예수님이 막 나타나시고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암이 녹아내리고 막 이런 데 관심이 많아. 영성하는 사람은 되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부흥사를 보면 무슨 부흥사 모임에서 누구 회장이 됐네, 어디 가서 뭐 사우나가 좋네, 뭐 그런 얘기만 해. 옆에 가기가 싫어요. 가기가 싫어.
저 지금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암진병을 일으키고 중풍자를 일으키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요즘 새벽에 그런 기도하고 있어요. 한 번 더 뭐 남아있는 기회. 제가 나이가 이제 뭐 60대 이제 중반 됐습니다만은 그러나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면은 다시 세계를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자신이 썩지 않고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유향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은 이런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우리 기도에 이게 담겨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때 흠양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밀의 커튼을 내려주셔. come 들어와. 이거 뭐 무슨 뜻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내가 너를 만나줄게.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만나주신다는 건 뭡니까? 그것이 응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거기에 치유가 있고 해방이 있고 구원이 있고 선물이 있는 것입니다. 왕이 아무나 만나줍니까? 왕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거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너 필요한 게 뭐냐? 그걸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향을 사르고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가 살아있길 바랍니다. 아멘. 삶이 치유를 받습니다. 아멘. 이 사회를 고칠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고치시옵소서.